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대로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주일이지만 오늘은 의미를 우리 명명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2020 프로젝트, 즉 선교지 일병 예배당 건축에 55번 착공 10월 1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입니다. 복된 예배에 또 오늘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의 7가지 복음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또 영생까지도 천국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또 학생, 청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7가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본체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성육신,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는 선지자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늘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에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데 3년 동안 친히 다니시면서 오는 사람 만나주시면서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또 가르치고 전파하신 것입니다. 이건 공생애인데 오늘 주제처럼 임마누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물과지를 다 용서하시는 제사장의 복음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은 사단의 죽음의 시기를 멸했기 때문에 왕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성령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천하신 것은 성령 강림 복음인 것입니다. 앞으로 한 가지 재림이 남아있는데 재림하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하시는 날 다 옥석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흑백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같이 공간에 있지만은 그때는 믿음자와 불신자와 갈라지어서 믿은 자들은 천국으로 복음이고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이런 7가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인 것이고 그렇게 믿었던 우리에게 이제는 단락을서가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에게는 주신 것입니다. 그럼 받은 걸 확인해야 돼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영혼 구원의 복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신분의 복이고 우리는 3대 받은 믿음의 복은 임마누엘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복은 오늘 본문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마누엘 복이 있기 전에 우리는 악령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거밖에 없어요. 11절까지 읽어야 되나? 우리 11절 12절인데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악의 영들과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라. 이 악의 영들과 제가 성경을 짧게 준 것 같습니다. 읽어드려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본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조간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은 이 육신세계에 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은 성경은 이 보이는 것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영적 영계인 것입니다. 영적 영계는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영의 세계란 말은 하나님의 그 영계인데 하나님은 영의 신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신이 할 때 그 영은 행복한 그 삶을 주는 영인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행복 영인 것입니다. 그 행복 영께서 영계를 창조했을 때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천사 중에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 천사 중에 하나가 에스겔 28장 15절에 스스로 불의가 났다. 스스로 범죄해서 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대적하다가 타락했습니다. 그걸 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수 악령인 사탄과 마귀인데 근데 이 악한 단수인 사탄과 마귀가 다른 천사들을 영계의 천사들을 타락시켰는데 3분의 1을 타락시켰습니다. 그게 귀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들 하면은 그 악한 영의 주범할 때 그 원수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그에게 수종 들고 있는 종로 타는 귀신들 말하는 건데, 영이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밖에 안 계셨던 그 천국에서 타락한 이 약한 영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불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악한 영들과 함께 했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쯤 모른다는 말은 흔히 사람들은 그 받은 바 좋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잊어야 될 원한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 잊어버려요. 그리고 엉뚱한 거 잊어야 될 것은 잊지 않고 꽁 하고 있다가 사탄에게 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축제의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축제의 주일인 것입니다. 명문교회는 축제의 주일인 것입니다. 매주가 축제지만은, 매주가 부활의 축제지만은 오늘 우리는 특별히 교회가 시작한 그 시작의 축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한번 악한 영들과 함께 했던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운명적으로 그 모든 불행했는데 그 불행의 주범이 바로 악령이라는 것입니다. 악령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 6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지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을 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거를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 뱀을 이용해서 사탄이 찾아온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뱀도 말합니다. 인간하고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알게는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거 먹으면 넌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습니다. 거기 계속 미혹하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줬던 것입니다. 이걸 타락 사건인데 이 타락이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오늘 정신적인 불행이 있고 육신적인 불행이 있고 생활의 불행이 있고 가정의 불행이 있고 죽으면 지옥에 영원한 불행이 있고 이것이 또 대물림되는 불행의 악순환을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락했던 그 인간들은 그 뒤부터 타락의 진노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는 여자는 잉태에 고통을 당하고 남자는 임야에서 땀이 흘려 수고하도록 먹을 것을 얻는 그 수고에 고통을 당하고 끝내는 창세기 3장 19절에 흙에서 왔으니 그 돌아가라고 하는 인생이 그때 된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면서 시간표가 되면은 엘리야나 에녹처럼 천국에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만 그 타락한 마귀에게 쏘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타락한 죄 때문에 그리고 마귀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이런 불행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더 이상 인간은 에덴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쫓은 것입니다. 내쫓김 당한 게 세상인데 세상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창세기 3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그늘이 된 땅을 갈게 하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 같은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에서 쫓겨나갖고는 다시 들어오지 못하다 불칼로 동산을 지킨 것입니다. 쫓겨난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이는 땅, 이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고스럽습니까? 그 폭염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지나가고 오니까 선선한 가을 되지만 그 기상 예보 보면은 겨울이 또 빨리 오고 또 춥답니다. 이거는 다 순환되는 그 자연 계절인데 앞으로는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 종말이 오는데 이런 세상을 지나가는 인생길이 정말 울고 왔다가 울고 살다가 울고 죽는 슬프고 괴로운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이랬습니다. 유괴범에 잡혀간 아이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유괴범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지금 해방돼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모르고 있지만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린이들한테는 뭐 정주할아버지 될 수 있고 할아버지 될 수 있는 그 세대에는 일본 제국주의에게 침략을 당하고 주권도 빼앗기는 식민 통치를 30년 받지 않습니까? 정말로 피나는 고통을 하며
초근목초라는 말이 그 나오나 초근목피라는 말이 그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연명하는 농사지으면 다 공줄로 뺏기고 또 그 앉는 걸으면 뭐 고문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일제협치에 함께했던 우리 민족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괴로운 고통은 이 마귀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령도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하면서 오늘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임마누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비교할 때 그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이고 감격이 있는 것이고 어차피 세상은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예수 믿어도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또 병들 땐 병들고 실패할 땐 실패하고 뭐 돈에 찌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걸 이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면 다 없어지고 영원히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기본 복음의 교리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선상에서 그렇게 불행의 주범, 타락했고 인생도 고통 또 세상도 고통인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악령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앙의 그 주범이 또 원수막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냐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후손을 낳지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그 사탄에 잡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신, 그건 악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는데 다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불신하고 태어났다가 이제 살면서 그 인생 때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게다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받을 때도 이 악령들이 전도할 때 전도문을 탁 막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인 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하나님은 그 복음의 전도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그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역전에서 역전 전도할 때 제가 찬송을 몇 가지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2절은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사망이 다가온다고 이리겠나요? 오늘 가는데 후렴은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그런데 오라게도 들은 척만 못 들은 척하고 그게 왜 그러냐? 악령들이 가로막고 있다 이랬습니다. 전도할 때도 가로막고 인생을 살 때도 부부가 살면은 한쪽이 예수 믿으면 한쪽이 안 믿을 때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그런 가족관계 많지 않습니까? 부모가 믿으면 자식이 안 믿고 자식이 믿으면 부모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믿고 또 안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어도 다른 것은 다 말 듣는데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듣잖아요. 그게 왜요? 사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가? 악령들에게 잡혀서 악령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감기고 또 그 마음을 강팍해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을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타락해서 본질이 불행한 주범이 원수마귀와 함께 하는데 그렇게 불신하죠. 이제는 다른 쪽으로 마귀가 악령들이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합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생명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종교우상, 형상우상, 제사우상이 있습니다. 종교우상, 오늘 세계 지도를 펴십시오. 다 민족마다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 그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악령들의 고등수책인 것입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그게 하나님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극정성 빌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입니까? 거기에 이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그림으로 그려져서 있고 뭐 돌조각을 만들어서 무슨 뭐 조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보이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새 모양으로, 짐승의 모양으로 또 자연신앙을 섬기고 돌 같은 거 깎아서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또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적인 그 우상숭배 중에는 이 제사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고전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예수 믿으면서도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조상이 받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시묘 묘를 지키며 살고 있는 거예요. 시묘제. 그럼 묘 옆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전에 불의했던 것을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더라고. 그게 이제 계속하면 그 귀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이 아니라 조상 속에 있던 귀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때문에, 귀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이랬었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절대로 제롭지 못합니다. 특별히 저는 제사 우상에 종갓집에 종소했으니까 뭐 얼마나 지극정 드립니다. 다 망했잖아요, 집이. 그게 알고 보니까 예수 믿고 나보니까 그게 귀신의 저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직도 예수 믿는 우리 명목교 성도들이 뭐하고 없을지 모릅니다만 혹시라도 제사에 참여하거나 제사 숭배하면 안 되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총 같은 지기도 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큰 집이니까 가고 시댁이니까 가고 제사 참여했잖아요. 어떤 지기가 온다, 이게 몸에 이상이 오는, 애들에게 이상이 오는 것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랬었습니다. 우리 과거는 정말 눈꽃만큼도 희망이 없었어요. 어디 행복이, 지금 예수하면서 사람들이 호요식하면서 부귀영광 누리면서 내 영혼아 하면서 평안히 쉬어라, 먹고 마실 것 다 쌓여놓고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 꾸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로 살면서 그 부자의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돈이 신앙이고 권세가 신앙이고 그걸 먹고 마시는 게 신앙이기 때문에, 즐기기 때문에 노아 때는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다 그쪽 가서 홍수편에 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 재림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돈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서, 부귀영광에 취해서, 세상 관광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김전 4장 1절 이하에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성경은 예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과거를 생각할 때 현재 나는 어떤 사람인가? 7대 예수님의 복을 믿고 났더니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불행의 주범에서 우리는 해방받은 것입니다. 죄에서 속죄받았고 사태 해방받았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 신분은 안 돼도 되어지는 자녀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전화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저와 이름으로는 3대 받은 그 믿음의 복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요셉에게 찾아와서 그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정혼만 했으니까 그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한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마지 끊고자 했습니다. 나라면 모르면 되니까 착한 사람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파혼하겠지요. 그럴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얘기한 것입니다. 요셉아, 정원의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꺼리하지 말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보라, 처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는 이사야 7장 14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니까 그 잉태된 아기는 부정한 것이 아니다. 이 요셉이 깨닫고 나서
결혼하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니 낳은 이름을 아들을 예수라고 했고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악령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악령은 떠났고 바로 하나님이신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임마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나와 임마누하는 방법 첫 번째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임마누하시는 것입니다. 고전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항상 저렇게 긴데도 아닌 것처럼 긍정적이나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고린도교가 그 모양이 있어요. 고린도교가. 예수를 믿어도 그러고 있어요. 복음의 광채에 비치 못하고 있고 그게 고린도후서에 있지 않습니까? 또 제사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때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령론이 얼마나 잘못됐냐면 지금도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아라 그럽니다. 예수 안 믿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면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일회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실제로 임마누엘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가장 보편적인 증거는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분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칠 때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성령 받았어요. 근데 어떤 교파는 방언을 해야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은사가 있어야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성령이 잘못된 거죠. 우리는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영접할 때 오셨는데 계속 내 안에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갈등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의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 영에게 밝히 증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증거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보세요. 얼마나 평안이 온지 몰라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서 그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실 때는 인생길 고행길이지만은 세상길 험한 길이지만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이고 힘들 때 도와주시는 것이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저는 어젯밤도 그렇고 오늘 새벽도 그렇고 저 말씀이 와 닿습니다. 오늘 창립주일이지만은 개척할 때 10월 1일이 그때 목요일이었습니다. 국군의 날에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기숙사에 있는 신학생들 와야 되고 또 시골에 우리 성도들도 와야 되고 그때는 성정동이 성정교회였습니다. 성정교회 성도는 없지요. 딸랑 우리 세 식구인데 딸이 2살 먹었고 우리 둘이 있는데 사진 보면 왜 이렇게 촌스러운지 모르겠어. 머리가 이만하고 사모가 머리를 이만큼 하고 이상하더라고. 지금 세련된 거예요 이게. 저도 새까마가지고 왜 긴장해가지고 초조해가지고 하나님 믿지만 보이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성도 한 사람 없지. 2살 먹은 딸은 어머니가 와서 보더니 창문도 없지 뭐 차라리 겨울 오니까 못 사니까 데리고 갔고 둘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부도난 건물이었습니다. 아파트 상가 그 20평인데 계단 빼면 18평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공간인데 뭐 완공도 안 되기 때문에 계단도 울퉁불퉁하지 그냥 골조병 그대로 있기 때문에 뭐 단열도 안 된 그런 건물이지 전기도 없지 수도 없이 그 새 놓으려고 그 사람이 저 장본집에서 전기를 남부아파트 1동에서 전기를 큰 굵은 술로 연결시킨 거죠. 수도는 있지만은 한 10월, 11월 하수지는 물이 얼어버려요. 그럼 하수 9월지 그것도 난 길도 없으니까 어떻게 그런 게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데요. 연약할 도와주시는데요. 지나가던 자매가 우리 그때 자정예배까지 들었으니까 늦게까지 밤중까지 찬송하고 있는데 그 찬송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부도난 거 보니까 전세금이 4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전 재산이었는데 그거 떼게 생겼잖아요. 그가는 밤새고 오는데 12개가 오는 거죠. 그 밑에가 상가인데 가게입니다. 가게. 소주 팔고 술 먹던 사람들이 이제 2층으로 소녀니까 올라왔어요.
그 주인이 이름이 이혁재인데 올라왔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돼야 되니까, 그 사람이 안 되면 전세금 날아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 놓고 울면서 기도했지요. 이 사람이 술 먹고 이제 술 취한 김에 올라왔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날 타고 와가지고, 그때 목사 안수 받기 전이죠. 전수사님, 절대로 내가 망해도 이 돈 안 떼먹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때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지금도 그 사람 보고 싶은데 그 약속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나는 동안에 한 자매가 집은 자유시장이었고, 그리고 미용사였는데 복명동 동사무소 옆이었어요. 그때는 복명동 앞길이 마지막 길입니다. 그 위는 다 논이고, 그리고 파라나다라서 가로수 길겠죠. 지나가다가 늦은 시간에 퇴근하다가 찬양 소리 듣고 올라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방황하고 지금 이문대상에 안 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찬송 소리에 은혜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미영 자매입니다. 1호 성도죠. 그래서 82년 1월 30일 광덕천에 가서 침례줬죠. 버스 타고 가가지고, 버스 타고 오고, 버스 타면 놓쳐가지고 뛰고 오는 거 기억나는데, 그 자매가 나중에 사모님 됐죠. 좋은 목회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연약할 때 도우신다. 정말로 감사한 거죠. 그렇게 지나왔는데 오늘 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내주하실 때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루와 함께하는 방법, 성령과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임만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는 이 영계를 모르잖아요. 영적 생활을 모르지 않습니까? 세상 길을 알면 갑니다. 근데 그런 모르는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항상 우선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게 하실 때도 예수 믿는 것이 보편적인 성령 역사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되신 복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성부 하나님도 믿게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에서 기독론이 중심입니다. 신론, 성령론 아닙니다.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초대교회 때부터 양성론, 또 단일성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양성이라면 신성과 인성이 있는 것입니다. 단일성은 신성만 믿든지 인성만 믿든지, 이단들은 단일성인 것입니다. 예수를 신성을 믿는 자들은 인성 안 믿고 인성 믿는 자들은 신성을 안 믿고, 그런데 성경은 본래 하나님 본체이신 신성이신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셔서 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양성론이죠. 그러니까 이런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실 때는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것처럼 시편 23편 1절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저 말씀을 한동안은 읽지만은 믿어야 되지만은 내가 실제로는 지금 부족한 투시니까 돈도 부족하지, 사람도 부족하지, 건물도 부족하지. 어제 청계천 임원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대지가 좋다고 할 때 그랬습니다. 내가 청계천 그 의회앞에 가면은 갔다 와서 3일 동안 알았다. 그 개척 예배당 18평도 그 부도난 건물에서 건물 좋고 예배당 좋고 할 때 그랬는데 이제는 여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만큼 더, 이보다 더 주면 안 돼요. 이만큼 됐지. 할렐루야. 우리 형편이 이만큼 됐지. 여러분 만족하셔야 됩니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것처럼 부족이 없다. 아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 그래서 그 뒤로 회개하고 아멘 했습니다. 채워주시니까. 그때는 없었어요. 지나가면 있더라고. 뿐만 아니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람마다 다 직업의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목자의 욕심은 양떼를 잘 먹이고 그리고 잘 마시게 하고 쉴만한 거로 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하고 롯의 싸웠지 않습니까? 목초지 가지고 좁은 공간이니까 싸웠습니다. 그게 목동의 목자의 욕심인 것입니다. 내 양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실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했지만은 여러분 형통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지금 형통하기는커녕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거기서 모함받아가지고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갔습니다. 특별 감옥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돼도 형통하게 하시고 감옥에 가도 형통하게 하시고 환경은 그 노예고 감옥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단 말은 하나님과 통한다는 건데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은 사람과 통하는 의미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 생활했어요. 보디발 집에 안 갔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 죄수 생활했습니다. 그 감옥에 안 갔으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못 만납니다.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 못 만나면 꿈의 몽을 갖다가 바로에게 알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형통의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명문교회 역사도 보면 7년 개척기 시대입니다. 상가 건물 18평에서 그때 우리는 꿈을 꾸었지요. 정말 어떻게 하든지 이 건물은 파산해야 되겠다. 예배당이 좀 그래도 내 건물이 있어야지. 집 없는 사람이 집 없는 성당 할 때 오직 집을 갖고자 하는 성국처럼 그때 우리 성종동 있을 때 그 건너에 이삭교회라고 이단이었습니다. 이단들인데 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도 샘나서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그날 집 부흥이 하더라고. 이상하더라고. 이삭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50개 교회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유명 보던 건데 목사가 설교하면 예 하고 절하더라고. 머리가 이상하다고 내 머리에 혼돈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거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늘 그거 보면 부러웠다고요. 저 교회는 어떻게 해서 건물이 있는가. 이단인 같은 거 이단이 부럽지 않더만. 그래서 상가 건물 지면은 야 건물 사이가 얼마든가 기둥이 몇 개 있는가. 6개월 넘어가면 첫 번째 건물이 있습니다. 그때 그게 아주 나한테는 정말 부러운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저 있었는데 이제는 부럽지 않잖아요. 왜? 개척교회 시대를 끝나고 복명동 성정동 719번지에 4번지 땅은 97.3평 고백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땅을 사게 하시고 예배를 건축하게 하시고 125평 건축 50평씩 1층 2층 지하실 25평에서 그때 참 좋았지요. 근데 좋은 것도 얼마 안 지나갔어요. 물론 세월이 22년 지났습니다. 성정동에서 그 5단지 옆에서 22년 지났습니다. 7년에 22년, 29년 그렇게 지났죠. 근데 그만 2022년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제가 쓰러졌습니다. 병명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암마을 앞에 그 의과병원 의사가 갔더니 병명이 뭐 늑막이 부름쳤다고 그래. 그 이상한 이거 차도 안 돼요. 그러더니 순창병원에 응급실 갔습니다. 거기서도 병명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서울 삼성병원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삼성병원에 끌고 가더니 거기서도 병명이 없어요. 오후까지 인전받았는데 근데 저녁 때 오던 녀석이야. 응급실 의자도 없어도 복도에 누워 있었는데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좀 숨이 쉴 때, 그때 숨이 안 쉴 때였는데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되면 교인들과 싸워요. 그것도 남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시비 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오히려 전화된 것입니다. 돈도 없는 우리 모두가 그래도 땅을 사자고 결의해서 제리케가 다 동의해 줘서 땅 보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 돈 없어서 땅 보러 다니니까 기분이 좋더만. 그래서 저 휴대리도 갔었고 그때는 외곽으로 나갑니다. 이 안에는 땅을 쓰니까. 알고 보니까 저 백석동 그 801평의 땅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줘서 오늘 복명을 150원 땅을 사게 된 거예요. 대토한 것입니다. 복명도 넘어가지 않은 백석동 넘어가지 않는다. 음성까지 들렸지 않습니까? 뭐요? 형통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동참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임만하실 때는 사도행 4장 30절 31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 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가장 보편적으로 믿게 한다고 하잖아요. 믿음 충만한 것이요. 성령 충만하면 또 성령은 권능형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등이 된다고 할 때 권능, 뒤남이 있었거든요.
이 세상적인 권능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능이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충만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귀신이 결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믿음 충만해야 돼요. 예수 믿음 충만해야 됩니다.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충만이란 말은 풀내고 넘친단 말이죠. 짤짤하게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문제 만나면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풍랑 만나면 풍랑이 빠지는 것이고 귀신 들어왔으면 귀신 못 내쫓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믿음이 크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또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에 권능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전도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안디옥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 말씀 앞에 우리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스데발로 일어나는 환란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때 끼리끼리 모였다는 것처럼 안디옥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 충만하죠. 권능 충만하죠. 전도 충만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전도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 이방인에도 전도 선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가족 복음화를 넘어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꿈인데 그 꿈을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1장 21절에 주의 소리 함께 하심에 수도한 무리가 돌아오고 은혜가 충만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그냥 뭐 그렇게 크게 감동 못 받으니까 사도대 가야 되는데 바나바는 사도 아닌데 바나바를 보냈더니 바나바가 와보니까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막 은혜가 충만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 명목교회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얼굴에 보여야 되는 거죠. 행동에 보이는 거죠. 말씨에 보이는 거죠. 은혜 충만한 사람이 욕하지 않습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이 반말하지 않습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그리고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은혜 충만하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년간 그 다소에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데려다가 그 목회했더니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리스도의 교회라 그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명칭도 많고 교파도 많지만은 성경적인 기본적인 복음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칭은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은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고 저는 우리 그리스도 교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그리스도교입니다. 로마 16장 16절에 모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개인적으로 인사하다가 나중에는 한꺼번에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내게 원하나니라 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예수님께서 내 교회 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명목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도 충만하고 권능도 충만하고 전도도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또 소문에도 그 소문이 나야 되고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표하는 중에 그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 2020년도에 뭐 여러 가지 다 교회도 어렵다고 그러고 또 모든 것을 다 수습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입니다. 역사하신, 충만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선교제 예배당을 건축하라. 그때는 100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자체 교회, 우리 문영교회도 우리 교회 수준 갖고는 그런 여력이 없는데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니까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성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22년 그 2020을 시작해서 선교지 그 예배당 건축했습니다. 그때 100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2020년도에 한가운데 부말납기 하고 돈이 없었으니까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준비했더니 기도했더니 2021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재정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귀신 된 사람이 귀신 나가니까 그 감사한금을 2천만 원 하고 어떤 교포는 미국에 전화왔는데 전화로 이렇게 늘 그 방송 듣던 그분이 그 전화하더니 전화로도 이렇게 응답받으니까 그분이 한가운데 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적금 통장을 깨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동창 50분 돈이 없으니까 그냥 작정하면서 조금씩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55번째 지금 많은 분들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저거 왜 붙였는지 모르고 어제 그 임원회 중에 한 분이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55번째면 쉬운 5개 했단 말입니까? 그렇죠. 예배당 한 곳만 건축해도 돌림한데
어떻게 55만 합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웬만한 거가 돼야 우리가 한다고 했지. 우리는 꿈도 못 가는 거예요. 100이라는 말은 2023년 말월 그 12월 달 월상 예배일 때 받은 거죠. 숫자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는 대로 최선 다하자 했는데 숫자를 정해주시는 거죠. 아유, 어떻게 100개를 합니까? 오늘날 하면 대로 하지.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러나 감동이 계속 오니까, 야,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 내 믿음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감동이 오니까 그냥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기 위해서 5년이라는 세월을 쓰면서, 이전 입사하면서 그 100을 썼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마라톤 선수가 중간을 돌 때 힘든다고 그러는데 중간 도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리막길 것 같은처럼, 그러나 여전히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 발전에서 그렇고 임마누엘이다. 오늘 잊지 말 것, 7대 예수님의 복음을 잊지 마시고 그 복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받은 구원원 구원도 잊지 마시고 신분의 복도 잊지 마시고 오늘 임마누엘의 복 마태복음 1장 23절 잊지 마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믿음 지키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같이 함께 읽을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어리석은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냐. 할렐루야.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우리 216장을 찬양하시고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